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버릇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유하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촌에 두루 행하며 처처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이르시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요. 이 시간에 잠깐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책은담에 보면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명예와 지위만 즐거울 줄 알고 명예와 지위가 없는 즐거움이 가장 참된 즐거움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굶주리고 추운 것만 근심인 줄 알고 굶주리지 않고 춥지도 않는 근심이 더욱 큰 근심인 줄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또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지위가 높다고 해서 즐거운 것이 아니고 궁핍하다고 해서 근심이 많은 것이 아니다 하는 얘기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명예와 지위를 초월할 때 진정한 마음의 자유를 느낄 수 있다. 그러한 얘기인 것이죠. 집착과 욕망,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이 남과 비교를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사실 마음을 불편하게 하게 하고 속박하는 요소들이죠. 이러한 것을 초월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를 얻는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기 열전에 보면 이러한 말이 또 있습니다. 가장 부끄러운 것은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며 가장 큰 슬픔은 경제적으로 궁핍한 것이다. 사기열전과 책임담은 완전 180도 다른 얘기를 하고 있죠. 맞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책임담에서 얘기하는 거기에 가치를 두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한 사기열전에서 나온 두 번째 것에 가치를 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렇듯 사람들은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가치를 자기 나름대로 세우고 두고 살아간다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이 꽃만 하나 갖지 못했더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안다 그랬어요. 모른다 그러지 않았거든요. 안다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다 안다 그랬습니다. 어디에 목적을 둬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다시 돌아와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12제자에게 모든 귀신과 악기를 쫓아내는 능력 그러한 권세를 주시면서 전도를 보냈습니다. 이때 몇 가지 충고의 말씀을 하시죠.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여행을 해본 경험이 다들 한두 번씩은 있으실 텐데요. 여행을 하는 사람은 짐이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기동성도 좋고 이동이 편리합니다. 이게 여행의 장점이거든요. 우리가 한 사람의 인생 또한 우리가 사람의 인생을 여행으로 비유를 한다고 봤을 때 사실 인생은 굉장히 많은 짐을 가지고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권력, 명예, 과도한 부, 결혼, 양육, 교육 문제, 국방 문제, 취미 오락 활동, 의식주 문제 등등 살아가면서 수많은 짐들을 우리가 지고 가고 있죠. 마치 이 세상을 살면서 천년 만년 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모습, 이게 우리 인생들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주님은요, 우리에게 여장을 가볍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사실 이 12제자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한 번은 죽는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죽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영혼이 과연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살고 있습니까? 책임담인가요? 그것도 옳지는 않죠. 사기열전인가요? 그거 역시 옳지도 않습니다. 여장을 가볍게 하라는 얘기는요, 결코 세상 살아가면서 삶을 자포자기하고 염세주의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무슨 얘기냐?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간다는 그러한 마인드, 그러한 의식을 철두철미하게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 눈치를 안 보고, 그래야 대충대충 일하면서 한 달에 월급 받는 거 그거 아닙니다.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사실 이 일하는 것에서 오는 보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전도서 3장 15절에 그 말씀이 있나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볍게 해라. 인생을 참 가볍게 살아라 해가지고 대충대충 살고 아주 자포자기하게 하면서 살라.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닌 거죠. 아, 3장 13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먹고 마시고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랍니다. 선물은 남한테 받으면 마음이 기쁩니다.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게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아담이 타락했을 때 비록 저주를 했지만은 그 노동 속에서 노동의 기쁨을 발견하게끔 하신 것이죠. 5장 바로 옆장이죠. 5장 19절에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의 재물과 부유를 능히 주사, 재물 얻는 거, 부유한 거 하나님이 주셨다는 얘기죠. 능히 주사,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마에 땀 흘리고 노력해가지고 얻은 결과물 성취, 거기에서 오는 성취감과 삶의 기쁨이 있다는 거죠. 이걸 다 남들 저렇게 사니까 대충대충 윗사람 눈치 보면서 설렁설렁 그러면서 일도 대충 하면서 한 달에 월급 받고 그거 아닙니다. 성경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읽으셨잖아요.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오는 삶의 기쁨, 인생의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발견하면서 살면은 삶이 즐겁고 아침에 일어나서 힘들고 어려워서 오늘 또 뭐 이게 아니라 새로운 마음이 생겨서 하루하루가 즐겁고 그 즐거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뜻을 발견하고 기쁨을 발견하게 되면은요 삶의 의욕이 넘치고
의욕이 넘치면 무슨 우울증이 생기고 자살을 하겠습니까? 이러한 인생의 묘미를 숨겨놨는데 사람들이 이 묘미를 발견할 생각을 안 하죠. 전부 어떻게 하느냐? 그저 열심히 일해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서 표창장도 위조해가지고 목적을 위해서라면은 양심도 버리고 무슨 삶인가요 이게? 그걸 어떻게 심판받으려고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대로 가라 그러고 우리는 오직 노아처럼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찾는 그러한 삶, 그러한 인생, 그러한 신앙 복을 안 받겠습니까?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키진 않겠습니까? 그러한 삶이죠. 책임담의 삶도 아니고 책임담의 삶도 일부는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안다고 한 거 보니까 사기 열전의 삶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먼저 구하라 그랬거든요. 그럼 이 모든 것을 다 더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실 가벼운 여장을 권고하시는 이유는요. 짐 때문에 여행의 사명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났을 때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발견을 못해서 그렇죠.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바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은요, 이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죠. 박정희 대통령 때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장군을 시켜줘가지고 별을 하나 달면은 2개 달고 싶어서, 2개 달면은 3개 달고 싶어서, 3개를 달아주면은 4개 달고 싶어서 그렇게 암으로 간답니다. 4개를 달면은 이제 직책을 참모총장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참모총장 또 끝나고 나면 합창의장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간두게 되면은 또 장관 자리를 요구한답니다. 그런데 장관 자리 안 되고 목이 딱 달아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욕한답니다. 내를 왜 이렇게 장관 안 시켰느냐 하면서 뒤에서 욕한답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쓰면은 안고 싶고 앉으면 눕고 자고 싶은 게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거든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교만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우리의 심령을 살펴보고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제대로 걸어가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런 말이 있죠. 자기 마음을 믿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 여러분 마음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루에도 수십 번 변하는 게 마음인데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좌지우지할 것 같아요?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올바로 세워놓고 그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면서 마음이 틀어지려고 할 때 말씀을 생각해서 말씀으로 자꾸 채찍질해가지고 몰아넣지 않으면요. 그런 훈련이 돼 있지 않으면요. 나중에는 마음대로 움직이게 되면 거의 본능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타락한 사람. 자기 마음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만 있으면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너희는 마음을 다스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생명의 근원 말씀이죠. 그 말씀이 들어가 있어야 마음 가운데 새겨져야 그 말씀으로 마음을 조정하는 거죠. 내 의지로 마음 조정한다. 말씀이 없는데 힘들죠. 빌립보 4장 11절에 보게 되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다. 사도 바울이죠. 부유에 처할 줄도 알고 빈궁에 처해서 굶을 줄도 알았다 그랬습니다. 부유에 처한다 그래서 환경에 마음이 움직여가지고 마음을 풀어놓고 빈곤에 처했다 그래가지고 아 내가 왜 이런 상황을 살아야 돼?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이 닥쳐? 그러지 않았답니다. 초월한 겁니다. 환경이 이 사람의 마음을 지배를 못했어요. 부유에 처하면 감사하고 빈곤에 처했으면 여기에도 무슨 감사의 조건이 있지 않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였죠. 이런 사람이 천국을 본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분명히 하나님 말씀으로 내세가 있다는 거 봤습니다. 들었습니다.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거 많죠.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 많습니다. 어느 때는 마음의 불평불만으로 진짜 막 쏟아내고 싶을 때도 있죠. 그러나 이 세상은요, 이미 요한복음 14장 30절 말씀처럼 세상 임금에게 내어줬다 그랬어요. 이 세상은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아시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렇구나. 이 세상엔 강건하면 80인데 그것도 수고와 슬픔뿐. 타락한 인생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재림 때 그 모든 것을 회복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너희는 에베소 4장 13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이루어나가라. 어떻게 이루어야 됩니까? 유다서 1장 20절 말씀처럼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루는 삶을 살라는 거죠. 어떻게요? 책임담도 아니고 일부 포함이 되어 있지만 사기열전도 아니고 일부 포함이 되어 있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한 줄 알지만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사람이 머리가 위에 있다 그러면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히브리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게 되면요.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히브리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거는 거기에 모든 무거운 것과 우리의 계신 죄를 벗어버리고 이내를 속에 앞에 당한 기쁨을 전하며 믿음의 집에 어려운 자중이 아니면 이 일을 그럴까하라.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다 부끄러운 것에 대하지 아니하니 하나님보다 없게 하시느니라. 그 앞에 있는 즐거움으로 인해서 현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옷을 다 벗기는 부끄러움까지도 참았답니다. 그 즐거움이 얼마나 큰지. 그런데 그 즐거움이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부활했지 않습니까? 변화됐잖아요. 이러한 소망을 갖자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0절인가요? 24절인가 그 말씀이 있죠.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이렇게 부유하게 되겠다. 물론 그거 필요합니다. 목적은 거기다 두지 말라는 거죠. 부활, 변화체가 있으니까 그 소망을 두고 날마다 왜? 자기 마음은 관리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소망을 두고서 날마다 생각하면 사람은 그 생각한 대로 바뀝니다. 악한 생각을 하면 악한 생각을 때문에 그 소망의 말씀을 날마다 생각하면 소망의 말씀이 날마다 커집니다. 그래서 무엇을 생각하든지 사람은 그대로 된다 그랬는데 그 소망, 그거를 얼마나 그게 기뻤는지 현재 당하는 고통, 손이 발이 찔리는 그 고통, 옷을 다 벗기고 창피를 당하는 고통이 있음에도 즐거움을 바라보사 이겼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마음의 영이 새롭게 되라 그랬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러한 권고의 축복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우리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자꾸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1분 1초라도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말아야 될 텐데 훈련이 안 되니까 사람 얘기 들어오죠. 들어오면 혹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때는 귀에 스승을 많이 들어서 진리의 말씀을 떠난다 그랬어요. 자기 마음을 관리 못해요. 말씀 아니면.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라는 얘기는 말씀으로 마음을 묶어두라는 얘기거든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데 짐을 가볍게 하라. 이거는 인생을 자포자기하고 대충대충 살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살되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사기치고 해가지고 남 돈 20만 원 가지고 호텔에 가서 스테이크 먹는 것보다 내 돈 1,000원 가지고 박스 주워서 1,000원 가지고 벌어가지고 라면 먹는 거 하나님이 귀하게 보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찾는 삶이고 노아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방을 해도
지져라.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다 하는 신앙의 담대함, 옳으면 옳고 아니면 아니라는 신앙. 그러한 신앙을 갖고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어딜 가서든지 자신이 있고 어딜 가서든지 뿌듯하고 어딜 가서든지 마음이 웅크리지 않고 떳떳하죠. 양심 팔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모든 삶을 초월한 자유를 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 본부, 남성교회 본부 임원단 여러분 아침에 잠깐 짐을 가볍게 하라. 자포자기가 아니구나. 이 모든 걸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한테 있구나. 기도하시면 준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말씀 주신 거 생각하면서 신앙을 점검하고 올바로 하는 첫 단초가 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